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늘 본문의 라합은요 그냥 기생으로 살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생으로 살다 죽을 인생이었다고.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 직업이 얼마나 영화로워요. 그 직업을 통해서 뭐 드러나고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그냥 한평생 기생으로 살다 끝나버릴 한 여인의 인생이 오늘 뒤바뀝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 여인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알죠?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옷, 좋은 환경,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누구는 가난하고 서러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고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기생이라는 한 여인은요 직업도 비천하지만 그 삶도 비천했어요.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 병진이 아까 성가대에 있대? 근데 여기 있네? 시공간을 초월해. 뭐야? 영이야? 귀신이야? 할렐루야. 우리 그 입당 예배 때 드렸던 성가대 찬양인데 참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니 태평동 병진이가 아니 어떻게 밀라노에 섰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치? 웃지마 정연아. 해병대 정연이 노가다파에서 열심히 그냥 믿는 건 근육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했었을 아이인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그것이 절대 축복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절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그 붙잡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은요, 붙여준 자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시딤에 정탐꾼들이 들어옵니다. 이 시딤에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에 정탐꾼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묵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온갖 추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 뭔가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고 하여튼 그런 곳에 숨어들었어요. 숨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숨어들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선교를 행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알아본 거죠. 그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왕이 그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자 기생 라합이 그 둘을 숨깁니다. 2장 4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신 예수님이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이셔서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루디아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요. 그 붙인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고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이 식상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아침마다 늘 새롭게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사라지면 예배가 익숙해지고 선교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그 순간 썩는 겁니다.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교회들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매번 가는 선교니까 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번 선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교회들이, 새로운 은혜들이 있음을 믿고 그 선교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은요, 삶의 환경이 180도로 바뀌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을 붙잡은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자기의 가족과 온 가솔들이 구원을 받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붙여준 사람들, 붙여준 기회들, 붙여준 그 타이밍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여러분들의 살아온 환경이나 태어난 가문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혜성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여러 가지 영적 시험이 있었지만 말씀이 들으니까 살아났다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이 누구인가?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인 사람과 붙이지 않은 사람을 알아요. 제가. 근데 참 신기한 건 붙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붙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은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붙인 사람, 나에게 붙인 중보자, 붙인 사역, 붙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지키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그 싸움을 혈과 육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역과 붙인 사람과 붙인 교회와 붙인 직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이 그냥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들을 그냥 숨겨준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오늘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이방 여인이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를 너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번에 정훈이가 그렇게 1등을 하면서 반주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한번 느낀 거지. 그렇게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사람이 정신을 잃었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아둬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 있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터닝포인트를 주셨던 일들. 그리고 홍해를 가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고 정신을 잃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에 담아둬야 돼.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기적들과 능력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선교 때 나타나는 기적들, 선교 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소소한 기도의 응답들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데 그 작은 응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들을 가슴에 담아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가슴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교 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선교가 있어. 그럴 때 올해 선교를 가슴에 담아둔 자들은 다음의 선교의 기회를 붙잡는다. 근데 이제 식상해져 버린 거야.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린 거야. 유모모 미정처럼 이제는 관심이 없어. 선교고 뭐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들을 다 마음에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놓치는 거야. 주신 기회들을 놓치는 거야.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 기적들이 하나씩 있다고.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말씀처럼 끄집어내서 삶의 자리로 갖고 와야 돼요. 이 기생 라합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형편이 없었고 자기의 인생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거야. 박현주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동미를 통해서 우리가 베델교회를 처음 찾았을 때 베델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라고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박현주 집사님이 한인이신데 우리를 보고 이제 놀라셔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때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를 이제 센터까지 태워다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베델교회에서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인가 베델교회에서 그 당시 때 2년 전에 베델교회에 영국에 있는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이 오셨대. 예언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밀라노에 큰 붕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동쪽에서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텐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거라고. 그러면서 박현주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마음에 담은 거죠. 이 기생 라합처럼 지나가는 말로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처음 드린 거죠. 밀라노에서 베델교회에서. 그러면서 그냥 흘리시는 거죠. 그냥 흘리셨어. 그렇게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우리 팀에 온 거죠. 우리 팀이 온 거지.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도 그러잖아요. 1년 전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고. 정확히 날 보고. 그 목사들도 많은데 네가 올 줄 알았다고. 그리고 네가 오면 내가 죽는다는 걸 자기가 알았대.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오면 그럼 난 죽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죠.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게 그냥 기름 부으심을 준 거죠. 저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붙잡고. 이 마이크를 내가 쓰면 이동훈이 쓰는 마이크지. 은실이가 들으면 은실이가 쓰는 마이크지. 하나님께 나를 잡고 계신 거죠. 감사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드러낸 것처럼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그것처럼 그걸 제가 마음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탈리아에서 선교 때 기도회 할 때 철야 때 비알레 몬체에서 빛이 쫙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또 마음에 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유럽을 변화시키겠구나. 여러분 기회를 잡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라합은요 소문을 들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인데 정말 노예 중에서 최하층민 노예들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대더라.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나왔대더라. 홍해를 건넜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대. 야 무슨 그런 신기한 일이 다 있어? 아이고 뻥이지. 에휴 뭐 그런 일이 에이 그냥 뭐 구라야 막 그러면서 넘길 수도 있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왜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기생이 많았지.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 수많은 복음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에 복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사르밧 과부 역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걸 아셨어. 그가 과부였고 가난했고 그냥 떡 한 점 해서 먹고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줬을 때 순종했고 그를 통해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잖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너무 선교에 막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막 돈이 쏟아지고 막 성전이 올라 이런 부흥이 아니야. 영혼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부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혈루병에게 집 사줬어요? 안진뱅에게 집을 줬어요? 건물을 세워줬나? 하비타드 사역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한 사람을 바꿨잖아.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셨고, 그렇죠?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냥 떼양볕에 물 길러 오는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됐지만 그 삶의 공허함과 만족이 없는 여인의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병들어서 지쳐있는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요, 건물을 크게 짓고 뭔가 막 유명해지고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 타고 이런 일이 아니라 영혼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영혼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사람을 동원하고 바람 전도축제 바람 막 그렇게 동원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바꾸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회복시키고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한국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야. 우리 연서이가 나한테 카톡을 했어요. 자기 밀라노 안 가면 죽는데. 저 죽어요. 저 죽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그분이 유명한 분이면 베델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정통교회고 여러분 전통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영국하고 계속 복음주의 사역에서 그분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삐꼴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베델교 그 교단 총재야.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경 공부와 세미나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연결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은 거지.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는 거야. 이 기생 라합이 어머 네가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야? 어머 너가 그 사람이야? 딱 보는 순간 알아봤죠. 딱 붙잡은 거지.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 여리고성이 가루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 근데 이 라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 사람만큼은 살아났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 메시지 말에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런 핍박과 우리가 계시록을 봐서 알죠. 물가가 물 한 병이 생수 한 병이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고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정말 물의 식수의 4분의 1이 메마르고 지금 말세 때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슴에 새기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학생들의 특징이 가난합니다. 참 돈 많고 공부하면 좋겠지만 가난해. 근데 저는 그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어려워. 지금 환경들이 다 우리 지혜도 이제 필리핀 가야 되는데 어려워. 뭔가 응답을 받았는데 또 막히는 것 같고 그냥 일반 대학을 가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뭔가 꼬이는 것 같아. 우리 경화자매님도 힘들어. 그렇죠? 백화점 확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백화점에 나를 오라고 하지 않아.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막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슴에 담아놓고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 후반에 신앙서적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제 멘토들, 저는 멘토들 책으로 만났어요. 그 멘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부흥의 물길을 일으켰던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그걸 품은 거야. 그 로버트 셜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에게 큰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네요. 그분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마치 기생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들은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거죠. 그것을 품고 걸어가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놀랍고 위대한 큰 기회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다솜이가 오늘 엄마가 왔는데 어머님이 참 우리 교회 이제 거의 오실 것 같아. 감동을 완전히 받으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소문들을 듣고 막 우리 황명지 집사람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지금 친구인데 나도 섬겨야 되겠다 막 그러시면서 친구 아닌가요? 친구죠? 맞죠? 예.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꿈을 받는 거죠. 자기네 교회는 청년들이 전혀 일을 안 하는데 다 뒤로 빠져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에게 붙인 사람들을 붙잡고 걸어가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바뀌어. 병진이가 그러는 거야 저한테. 목사님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 진짜 한번 믿고 해보려고. 그치? 진짜 믿고 해볼 거지. 그거야. 넌 기생 라합이야. 기생 병진이야. 이렇게 어우동 모자 쓰고 이렇게 다녀. 붙잡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요. 보세요. 다 기억하고 있어. 그들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일, 아모리 사람 시온 왕 옥에게 행한 일, 전멸시킨 일 다 아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아는 거야.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알기 때문에.
제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고 직장을 때려치라는 게 아니야. 직장에 일을 하되 직장에 매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정복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얼마나 갸녀리고 아름답고 약해요. 근데 그들이 사역을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셨던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너 힘들어서 살겠냐? 그만 때려쳐라. 이래. 근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딱 있는 사람은 그 미래에 5년 뒤 10년 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딱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근데 그 영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탐꾼이 와도 왜 왔냐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도 어쩌다 그렇게 된 그 기적이 아니다.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기생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어.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하게 살다 그냥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꿈을 갖고 도전하게 되고 유학을 나가게 되고 대학원을 다니게 되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고 우리 지혜 음악을 포기하고 그냥 두려워서 덜덜덜 떨다가 시험은 망쳤지만 그 도전한 게 얼마나 은혜야. 그런 도전의 인생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았겠어? 그냥 평생 그렇게 루저로 살다 끝나는 거야. 맨날 삼각김밥 먹고 편의점 알바하다 끝나는 거죠. 근데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필드들을 열어주시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성경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믿고 전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패배자로 살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승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수 시험 잘 봤어? 엄마가 못 봤다고 그러던데? 잘 봤어요? 쏘? 대답을 안 한다고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얼굴을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힘들 때마다 개척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끔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렀을 때를 기억을 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용진이 봐봐. 전용진 간사님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치? 전용진 간사님 앞에 앉으려니까 우리 사역자들 다 가나안 땅에 그 기회를 안 잡았으면 우리 두 분 간사님 뭐 하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박윤희 간사님 뭐 하고 있었을까? 그 기회를 안 잡았다면 그쵸? 순영이랑 맨날 그냥 미아성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쵸? 그러다가 동대문 가서 옷가게에서 알바하다가 그냥 거기서 뭐, 옷 사세요 이러고 우리가 이제 티 맞추러 가면 제가 앉아 있는 거죠. 박윤희 아줌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안 해요. 윤선이는 티 맞추러 가고 디다스에서 이제 바깥에 옷 팔고 있고 또 주인도 아니야. 알바생이야. 알바생. 그랬을 거라는 거지. 우리 예지도 뭐 했겠어. 헤비메탈 듣고 그냥 일본 음악에 심취해서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아주 일본에 가서 그렇죠. 머리 다 빠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캠퍼스에서 만난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기생라합이 참 축복받은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소문에 대해서 민감했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뒀던 것 같아. 오늘날 따지면 신앙서적을 참 많이 읽은 여인이야. 오늘날 따지면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읽은 것에 그친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둔 여인이야.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될 것을 믿고 담아둬야 돼요. 담아둬야 돼. 제가 두려움 없이 성전을 확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행하셨던 일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연이에게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스칼라를 1등으로 졸업했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걸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만 봐. 지금의 컨디션만 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붙여준 자들 놓치지 말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동력자들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보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 뭐 우리 교회 선교가 어마어마하고 기적대로 많은데 꼭 다른 교회 선교한 얘기 듣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은혜들을 계속 흘려보내세요. 계속 흘려보내세요. 나누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다 기생 라합들이야. 그들이 듣고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 귀향 집사님이 한 분 전도하셨잖아요. 그분이 갈등을 계속 많이 하고 뭐 신앙이 좀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들 때문에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들이 십자가였죠.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거야. 청년들이 변화된 이야기, 막 알코올 중독에서 바뀌고, 그렇죠? 막 귀신 들렸다 벗어나고, 학대에서 해방되고, 막 그 뭐야 중독에서 벗어나고, 막 옆 사람 뭐 다 병자구나,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예요? 계속 듣고 듣다가 나중에 기생 라합처럼 그걸 마음에 품은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야.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리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엄마가 너 그냥 합창단 다니면서 돈이나 벌어 그랬다고요. 누리도 그러려고 그랬고, 누리도 뭐 더 이상 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리가 노래를 잘했잖아요. 그래도 카톨릭에서 카대에서 1등이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갈 뻔한 인생이었어요. 우리 수연자매니 합창단에서 오래 있다가 지금 유학 나왔거든요.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물론 합창단에서도 좋았죠. 근데 더 큰 세계, 더 큰 무대가 있는데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거 지휘하면서 너무 좋고, 제가 철야 때 이번 레조 에밀리아 공연하는 거 맡아라니까 너무 좋아하더래. 이거 다 듣고 있을 텐데. 너무 좋지. 좋아했다며. 아닌가? 좋아했지? 좋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야. 안 그랬으면 그냥 나 우리 수경자매가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제발 나이 보지 마세요. 남들이 날더러 뭐라 그래도 나이 보지. 하나님 나이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사람들을 변화시킨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대해야 돼. 기대. 아니 정옥이하고 연정이도 예배 인도자가 됐는데 난 목사도 될 수 있겠다. 막 그럼 막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그 위협 속에 그 잡으러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그만큼의 확신이 있었던 거지. 내게 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지연이가 요번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게 거기서 분장하고 싶어서 그런가?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빨리 공장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꿈을 꾸는 거죠. 너를 괜히 스칼라 1등 졸업하게 했겠어? 안 그래요? 너 레조 에밀리아에 취업될 수도 있어. 거기 2시간이더라고. 출퇴근할 수 있어. 정훈이 손잡고 같이 다녀.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자 마음이 녹았대. 여러분들도 그래요? 성경을 볼 때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잃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야 돼요. 저는요 가끔가다 저는 사복음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 설교가 신약에 많이 편중돼 있죠.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행적이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해요. 근데 볼 때마다 막 흥분이 되고 막 나도 이거 좀 창피한데 옛날에 진짜 제가 강에서 한번 걸어보려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셔도 나름의 걷게 하소서. 근데 안 되는 거야. 한참을 막 걷는데 자꾸 빠지는 거야.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너에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기적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막 그래서 막 저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야. 막 사실은 그 아프리카 교회에서도 집회할 때 나와서 안수하라는 감동이 딱 왔는데요. 솔직히 내가 왜 안 하냐? 나와서 안수 다 뒤집어질 것 같은 거야. 그게 두려운 거야.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거든. 근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각자 그냥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해야 돼.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걸 믿어야 돼. 나에게도. 우리 신협이 봐봐. 욕심으로 그냥 자기가 잘하려다가 그냥 편안하게 풀고 이렇게 노래하면 돼.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잘하려고. 하나님께 사실 것을 믿고 자연스럽게. 제가 목회할 때도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담배가 쫙 그냥 흘러가듯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믿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담으세요. 질투하고 에이 이러지 말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마음에 담는 거야. 마음에 담는 거야. 예배 인도하는 두 자매가 나도 예배 인도하고 그럼 마음에 담는 거야. 담으면 되는 거예요. 담고 걸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으세요. 섭섭한 거 담지 말고 연서가 안 챙겨주는 거 담지 말고 자기에게 하면 긴장이 돼. 긴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세요. 수경자매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간청, 거룩한 간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자,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기생 라합에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온 거야. 자기의 신분은 형편없고 자기의 처지는 형편없고 그냥 그렇게 기생으로 살다 죽을 인생인데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근데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쳐요. 놓치지 맙시다. 어쨌든 놓치지 않았어. 기회가 왔고 온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화이트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선대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운 거야. 오늘 1부 때 목적 헌금이 올라왔어요. 필리핀 선교 항공권 뭐 쓰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대한 거죠. 그렇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운 거야. 잡혀갔으면 정탐꾼이 정탐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는데 문제가 있었을 텐데 희생하면서 자기가 체포될 수도 있고 걸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한 거야. 하나님의 사역이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교가 선교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나는 아까 장로님 고백에 은혜를 받았어. 상인 청기 결혼식 하는데 그 결혼식이 왠지 선교에 그렇게 좀 방해가 되는 거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선교가 우선이고 그게 어떻게든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순위 된 거잖아요. 그 다 따라오시고 세상에 난 너무 제가 죄송해가지고 다 따라오시고 큐티도 다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되지 않게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선교팀원들 봐보세요. 워십이나 뭐 할 때 내가 혹시나 누가 될까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했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당한 거야.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 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선대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수명이 15년 연장된 게 뭐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대한 것 때문에 그래. 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벽 보고 내가 우상과 산당을 폐하고 이스라엘 다른 왕과 같이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쫓고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15년 수명이 늘어나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결단코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그걸 알았던 거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이 기생 라합이요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 가족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건 거죠. 이들을 숨겨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보냈다면 이 여리고는 무너진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잡는 게 아니라 결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야. 내가 번 돈을 살려주고 내 직장을 살려주고 내가 모은 적금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기 이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생 라합이 결국 나중에 다 구원을 받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정탐이 의미가 없었어. 이스라엘이 여리고서 정탐하기 왜? 돌라고 그랬거든 그냥.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라합을 건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라합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리고성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듣고 무시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설교 듣고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읽고 무시하잖아.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신분이 비천하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가슴에 그것을 묻었던 거야. 오늘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잃었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어우 짜증난다 막 이런 개념이야. 근데 기생 라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야. 거룩하게 두려워했던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야. 아 정탐꾼 뭐하러 보내? 그거 돌게 할 건데 성벽 밖에서 돌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부모보다 부모가 못해주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못해주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네 능력의 한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 그래서 은사라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가지라고. 그래서 기생 라합처럼 신분이 비천하고 가진 것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셔. 그래 그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붙이세요. 우리 박 집사님, 피 집사님이 그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이탈리아 베델 교회로. 그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우리 주영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세요. 붙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의미가 전혀 없다니까 이 정탐의 의미가. 근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여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망할 도시에 망할 인생으로 사는 세상에서 망해도 싼 그런 직업과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그걸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거죠. 정탐으로 딱 보내본 거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거야. 놓치지 않고 붙잡아. 단지 뭐예요? 여호수아였냐 아니야가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그거 하나 믿고 붙잡은 거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는데 라합이 통과한 거죠. 딱 붙잡은 거지. 붙잡고 숨겨준 거지. 자기 목숨 건 거지.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이 진짜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목숨 걸 수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시잖아. 여리고성 다 무너질 때 뒤에 나오죠. 기생 라합과 그 가족과 약속한 모든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내셨어. 생명을 건져내셨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야. 수영장이 기회를 주신 거야. 수영장이 기생 라합이야. 내가 정탐꾼이야. 정탐꾼. 이정탐꾼. 아정탐꾼. 아름다우리게. 유럽도 마찬가지야. 기회를 주신 거야. 찰스 목사님도 기회를 붙잡은 기생 라합 찰스 목사님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왜냐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너무나 막 부흥과 이걸 갈망해서 유명하다는 한국에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를 부르려고 했었어. 재정을 빚을 내서. 근데 그분이 이단이었던 거야.
근데 그 통역이 동미한테 들어온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해서 동미한테 통역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때문에 그 집회가 무산된 거야. 근데 그때는 그분이 찰스 목사님인지 몰라고 가나교인지 몰라. 정말 몰랐어요. 신기하게 그 교회 우리를 보낸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만난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잡아야 돼. 지혜야, 붙잡은 거야. 응? 너 지혜 아니야? 아, 지혜가 둘이라? 다 그냥 아멘 하면 우리가 이름이 다 똑같아가지고. 이게 좀 반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혜야. 여러분, 오늘 1, 2부 설교가 사실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정말 제가 정말 비참하죠. 그때 정말 가난할 때 정말 비참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저는 정말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완전히 빛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보면 성민이 네 고생도 아니야, 성민아. 그래도 생활비라도 해서 선교라도 보내주지. 엄마가. 근데 그때 찾아오신 그 주님, 빛 대신 그 주님이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정말. 그 기대가 보세요. 10년이 지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평생 그냥 기생으로 살다 죽으실래요, 여러분? 그냥 평생 그렇게 생계의 문제에 코 껴서 살다가 죽으실 거냐라는 거야. 나 은혜 받은 막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 우리 장로님이요, 시즌2를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생계에 코 껴서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아, 그러면 지옥 가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젊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젊을 때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요즘에 그 뭐죠? 초식남이라며. 남자들이 남성성을 잃어서 초식남, 여성들이 육식여가 된다며. 남성화되고. 그리고 요즘에 결혼하려면 1억 5천 집을 마련하려면 어저께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다루더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추세. 여자는 여자끼리 지내고 남자들도 결혼 안 하고 막 이게 추세래. 이게 문제죠. 왠 줄 아세요? 다 돈의 노예가 돼서 그러는 거야. 돈의 노예. 야, 결혼하자. 뭐 있어? 나 밥숟가락밖에 없어.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뭐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해보세요. 해보세요. 싫어? 회생활 싫어? 아, 지수는 누구랑 하냐고? 지수야, 아, 너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지, 맞아. 그치? 그냥 아무나 그냥. 맞아, 우리 지수는 누구랑 그냥 꼼바에서 살면 되지 막 그러면서. 그치? 그게 경제 논리에 묶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경제 논리에 묶인 사람들의 삶이야. 근데 신기한 건 한번 해보세요.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이니까 제발 돈에 쫄지 마세요. 해보세요.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고 정말 멋있게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제가 별명이 꿈동산인데, 얼굴이 커서 꿈동산인데 하나님께서 얼굴 큰 사람들 자꾸 붙여주고. 나 우리 다솜이 엄마한테 그래서 다솜이가 저도 하면서 얼굴도 크다고 했더니 아이고 다솜이 컴플렉스인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막. 내가 그랬어. 아니 얼굴 큰 사람이 잘 돼요. 그렇지 다솜아? 너 그게 컴플렉스면 안 돼. 어디 가든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꿈이 많아서. 순간 나도 말하고 얼굴이 당황스럽게 어쨌든 진심은 통하니까. 그치? 진심은 통하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건 역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라는 거지. 저는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해서요, 그게 저에게는 확신이야. 확신.
믿고 킵고잉 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라합에게서 배워야 돼. 그의 직업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마음이 자꾸 오면 그 마귀가 주는 거야. 대적해야 돼.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Stand up, wake up, 일어나라는 거야. 깨어나라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야. 걸어가라는 거야. 불이 너를 침몰치도 사르지도 못한다는 거야. 확 걸어가라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붙여준 자들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생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기생 라합 하나 건지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저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아. 전혀 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아 내가. 근데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에게 제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따지지 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줘. 나를. 마음이 가. 진짜라니까요. 하다못해 풀빵이라도 사주면 더 마음이 가. 정말 마음이 가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 부모는 가난하고 삶은 실패했고 과거에 많은 죄악과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요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에 머무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물으시고 왜 수가성으로 가셨겠어요? 왜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고 그랬겠어? 주님 어디서 목마른 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 목 안 말라. 물 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물 달라고 하는 게 뭐 접촉점이에요. 그 여인과 대화하고 싶으신 거야. 그 주님이시라고. 제자들 다 물으시고, 제자들 있으면 창피할까 봐. 제자들 다 남자니까, 남자 때문에 상처받는 여잔데 다 물으시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시라고. 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들로,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 채우세요. 내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난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다. 위대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걸어가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철야 때, 예배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교회의 사역 속에 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붙여준 자를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슴에 담아두세요. 저는요, 이번에 TV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크리스탈 처치, 그 수정교회 있죠? 그 제가 존경했던 제 멘토였는데, 또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넘어갔대, 법원에. 그 교회가 막 빚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만큼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한 거야. 근데 사람들 그걸 보고 욕해요. 정죄해.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져서 이렇게 해서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힘을 잃은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어? 복음의 힘 때문에 세워졌는데 복음의 본질이 변질된 거야.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고 꿈꿔야 돼.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이 세대에 복음의 빚진 자들이야.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어납시다. 그러면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비록 이기생, 황기생, 조기생이었지만 김기생이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기적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회의 땅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 기생으로 살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고, 내가 그 선교의 중심에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간청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우리 역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청하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 교회와 사명과 사역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생 라합의 삶처럼 하나님 망할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아름답게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있는 리더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오늘 뜨겁게 한번 축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 번을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그냥 듣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시고 정탐꾼을, 굳이 필요 없는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나 하나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선교팀을 이탈리아에 보내셨습니다. 나 하나 건지시려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집권으로 보냈습니다. 나 하나 건지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나 하나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내 삶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그 기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여준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마음속에,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주길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 세속의 일들, 불안함들, 염려들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가득 담아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가슴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득 찬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위대한 꿈을 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꾼 하나님 당신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청합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주의가 마지막 때에, 간청하오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제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성공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달구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달구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위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멸망의 때에 건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멸망의 때에 영화로움을 입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주시고 그 거룩한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십니다.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굳이 필요 없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을 테스트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가슴속에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을 믿었기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붙잡은 이 기생 라합은 멸망의 마지막 이 세대 속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건진받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생 라합은 붙여준 자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일이 일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선대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통하여 그들을 숨겨주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믿었기에 희생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희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우리의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저 기생으로 살다 죽을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족적 가운데 영광의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이 인생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기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빛과 같이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